기도합니다. 누군가 특송할 때까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솔로몬의 실수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분단된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전달이 끊어지고 솔로몬 때 벌써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들어섰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 범죄와 죄악의 결과는 뻔하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대적들, 강대국들을 사용했습니다. 블레셋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아람과 아수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면 뻔하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또 속국 식민이 되고 이러한 고통이 후대에까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위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 남아있지 않냐?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시겠다.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만난 우리 성도님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위기는 그래서 위험한 기회일 뿐이지 기회지 문제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길에서 걸어가다 보면 위기 만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납니다. 그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참 소망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완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있어요. 집을 나갔어요. 왜 집을 나갔을까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나가지. 렘넌트들 집 나가세요. 네. 가능하면 집 나가세요. 집 나가서 생고생을 해봐야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 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용돈까지 주지. 그러놓으니까 집이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나가세요. 네. 나가는 렘넌트 절대 잡지 마세요. 잘 가라. 네. 빠이빠이 해주세요. 제발 나가라. 가서 한번 살아봐라. 나가서 한번.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축복과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몰랐어요. 이 둘째 아들이 철이 없는 거죠.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유산 주지 말으라니까. 혹시 남는 거 있으면 교회 전부 헌금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남는 게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남는 거 절대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생일 때마다 자기 생일 나이만큼 현금을 줍니다. 25, 25만 원. 우리 집사람도 50세, 53만 원 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날, 그때부터 아빠 생일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 60살, 600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약속을 하고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이 평안함과 이 놀라운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유산 받았을 땐 좋았죠. 누구나 돈이 있으면 환영해 주잖아요. 내가 세상 배경에 돈이 있다고 좋아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위기 만났을 때 그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진짜 친구지 그 사람 외에는 진짜 친구 아니에요.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국에 가가지고 창녀집에 가서 돈 다 써버렸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치기가 되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얻어먹고 살았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런 걸 먹지 않는데 하인들도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제대로 된 음식 먹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치엄나무 열매를 먹고 결단하지요. 회개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결단했어요. 완전 거지가 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멀리 내다보고 있는데 상거가 뭐래요?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사실 보이지도 않을 건데 그 아버지 눈에는 보였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보니까 완전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데 저기 둘째 아들이라 집 나간 맨발로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문제입니까? 집 안 나간 아들이 문제입니까? 집 안 나간 두 큰 아들이 문제라. 밖에서 일하다가 와보니까 말이야, 잔치 소리가 들려, 푸각이 울리고, 하인 하나를 조용히 불러, 쥐가 가서 물어보면 되지. 하인, 무슨 일이냐?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어. 아니, 그놈이 돌아왔어? 거지가 되고 다 까먹고 돌아왔어.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지금 집에 파티를 벌리고 있다.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말이야. 응?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 아들을 돌아왔다고 파티를 해줘? 응? 그놈이 문제라. 집 안 나간 놈이 문제라. 그게 유대인이에요. 율법 다 지키고 집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아버지의 은혜 몰라.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은 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다시는 안 나갑니다. 한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출 한번 해봤거든요. 이야, 이거 명절 앞두고 철도 없지 내가 나갔어요. 학생이 뭔 돈이 있어요. 잘 데가 어디 있어. 여러분 공중전화 박스에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한번 잡을래요? 야, 정말. 우리는 또 시골 섬이잖아요. 섬의 특징이 뭡니까? 첫 배가 있고 마지막 배가 있어요. 여름 되면 첫 배가 5시, 5시 반인데 겨울 되면 첫 배가 늦어요. 해가 떠야 되니까. 마지막 배 이제 놓쳤지. 이 공중전화 박스에 이 차량에 서갖고 있는데 사람 오면 비켜줬다가 날은 춥지. 야, 아침 5시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내가 첫 배가 뜨는 시간만 되면 버스를 타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왜 랩런트입니까? 랩런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심겨줘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참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도 70 넘으신 분들이 아침 7시, 7시 반 되면 교회 와서 다 청소하고 냉난방에 다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공간 다 준비해 주잖아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점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했던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버려야 돼요.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이요 나옵니다. 상처는 언제 나옵니까? 건드리면 나오지. 건드리면 안 되는데 나도 눈치가 없지.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땀이 나든 덥든 말든 입 뚝꾹 다물고 그냥 그랬어야 되는데 있어요. 장점, 참 좋은 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은 자, 이게 렘넌트의 의미잖아요. 남은 자, 구루터기, 남아있는 나무의 밑둥 아닙니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완전한 회복을 말하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고 말해요. 이스라엘에 찾아와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 완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 시대에
교권으로 종교화되어 버리고 교회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오고 지금도 여러분 성당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은 밖에 없습니다. 성당 가보셨습니까? 죽은 예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죽은 예수가 있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있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찾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게 천주교예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려야 누가 올라갑니까? 성모 마리아가 올라가니까. 성모 마리아가 다예요. 입구에서부터 일단 밖에 나가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요래 해가지고 고개 좀 숙이고, 요래. 거기 가서 사람들 뭐 촛불 켜고 기도부터 하고 들어가죠. 들어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없고 마리아만 있어요. 이렇게 중세 천주교가 복음이 완전 없어져 버리고 종교화되어 버리고 교권화되어 버리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마틴 루터, 칼빈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사실 종교는 개혁될 수 없어요. 종교는 개혁해도 종교인데 복음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예, 예. 어른들은 좀 늙은 구루터기, 오래됐어. 생명만 살아있으면 되고, 이제 우리 아주 어린 애들 파릇파릇한 인자 잘라서 인자 톱질 인자 했어. 응? 어쨌든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보면 참 잘 나왔죠. 이게 이제는 이사야서 오늘 6장 13절이죠. 이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요셉이 승리한 비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이 80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내 나이가 80이에요. 좋은 시절 다 갔어요. 내 신부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간단히 말했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보고 우리 자신 보고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완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행사를 하면서 내가 뭘 잘해야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서면 된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선생님들을 통해 그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은 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구나. 그거 말하면 돼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비밀, 임마누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진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잖아요. 이분이 나와 함께.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것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나는 문제될 거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새 방언을 말하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현장에 나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봐요. 함께 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승천하는 게 더 낫다. 왜냐? 이 땅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한 장소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부녀입니다. 부녀. 똑같은 주님이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맞잖아요.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더 힘있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오직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심어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너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실 것이다. 네 가문을 새로 일으키기 위해서 남은 자. 우리 가문이 막 돈을 잘 벌고 성공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대물림을 끝낼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또 오천 종교 보셨죠? 사실 이 섬나라에서 다 왔다는데 우리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부족들이 이번에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실은.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15개, 14개 오세아니아 이 섬나라에 복음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남은 자 맞아요. 틀림없이. 내년에는 아마 이제는 남미가 됐던 뭐 동남아시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더 많은 우리 렘넌트들 남은 자들이 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렘넌트가 승리하는 비밀도 임마누엘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정말로 이 축복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렘넌트가 이걸 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어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그렇게 돼요. 아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버렸는데도 여전히 야곱처럼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인본주의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창세기 3장에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 가만 놔두면 돼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만 분명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가만 놔두면 돼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뭐 부부싸움도 그 뭐 발라지든가요. 놔둬버려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 되면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부부싸움 하더니 말고 TV 보시고 가서 영화 보시고 그냥 그거 기다리고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도 뭐 복잡한 일이 생기면 절대 막 바르려고 안 합니다. 놔둬버려. 생긴 대로 다 놀면 되기 때문에 나는 나 생긴 대로 가서 TV 보고 영화 보고 할렐루야 하고 안 되면 가서 뭐 저기 미스트롯을 보든지 막 놔둬버려. 사람이 이거 발라가지고 발라지는 거요. 그거 또 돌아갑니다. 가만 놔두면 돼. 여러분 인생에 막 복잡한 일 생기고 그러면 그 신경 쓰지 마. 놔둬버리세요. 놔둬버리고 내려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그거 하러 가세요. 그러면 돼요. 이번 여름에 휴가 때도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놔 버리고 갔다 오면 하나님이 다 발라놓을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제 믿음이 더 낫다 그 믿음이 더 낫다니까 휴가 가가지고 그걸 쌓아안고 그게 어떻게 휴가입니까? 그렇지? 그처럼 고생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막 복잡한 일이 생기면 일단 잠 자버립니다. 나도 이번에 선배 목사 하나 만났는데 자기도 그런다 그러더라고. 나는 막 교회에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기면 나도 버린대. 나도 버리고 자버린대. 시간을 푹 자고 신경도 안 써버린대. 근데 한 며칠 지나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은대. 어느 믿음이 좋은 겁니까? 가만 놔두면 돼. 렘넌트들도 가만 놔두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다음에 더 힘들어요. 그냥 놔두세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맞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의지할 게 뭐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시편 81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능력 대신 여호와를 찬양해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해라. 왜냐?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성도의 또 렘넌트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잘 나와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 그랬잖아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구별해 놓았어요. 선별해 놨다니까. 진짜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알았다니까 우리를. 하나님 구별해 놨어요. 성도는 구별된 자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창세기 3장의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데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뭐요? 존귀한 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나는 볼품도 없고 하나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만나요. 애를 쓰고 키워놨더니 말이야지.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너무 못났고 진짜 나는 그러면 안 되려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말해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볼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영적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람이 볼 때도 좀 볼품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대요. 참 사람, 설교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가 있는데 기자가 전화 왔어. 목사님 딸 있죠? 셋째가 딸이야. 저 좋은 남자친구감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요. 뭔데? 서울대학교 생명공학부 뭐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대학교 3학년이긴 한데
아직 준비가 안 돼. 뭐가 준비 안 돼? 뭐 그런 게 있어. 차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올겨울까지 준비시키라고 할게. 살도 좀 빼고. 근데 아직 준비가 좀 안 됐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알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그때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갈 때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니까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 일, 이걸 기억하지 말아라. 예. 이전 일 중에 이전 일이 이건데, 상처인데 그거 기억하지 마라.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다 여러분 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고 했습니까? 사막에다가 강을,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그래서 결론, 이사야 60장. 우리의 자세입니다. 렘넌트의 자세. 일어나라. 네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 갈등하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우리 안에 어떠한 빛이 와 있습니까? 창조의 빛이 와 있지 않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와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 빛을 일어나서 발해라.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캄캄함과 어두움을 완전히 여러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 가서 빛을 발해라. 그래서 렘넌트들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내게 도움되고 안 되고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막 큰 문제 되냐? 문제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 가능하면 도와줘. 가능하면. 도움 필요한 손 내민 사람 언제든지 손 잡아주고. 여러분 손해보는 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그게 렘넌트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아니 걷어주라 하거든 주면 안 되는데 속옷은. 그래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돼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번에 WRC 가가지고 밥값만 한 100만 원 쓰고 왔어요. 목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동역자 만나고 렘넌트들 만나면 또 용돈 주고. 저는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마다 지갑에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돈 쓸 때는 너무나 많고 만날 사람은 너무나 많고, 이때 쓰라고 뭐 있는 게 뭐 돈이지 뭐.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 안에 임한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현장에 발하기를 원합니다. 빛을 누리고 발하세요.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너무 잘해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지, 잘해주는 게 절대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직접 받을 생각을 해야지, 누군가 부모로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도움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자체가요, 응답 못 받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Nobody. 그렇죠? 이번에 받은 메시지 그거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도리어 나를 방해하는 사람만 있어도 괜찮다. 그게 우리 렘넌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배우자에게 너무 잘해줘요. 저 빼놓고. 정말 잘해줘. 내가 볼 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서두르. 윤 집사처럼 저리 잘해주면 백경 집사 절대 면허증 못 땁니다. 면허 땄습니다, 지금. 운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잘해주는 겁니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스스로 일어나도록. 스스로 렘넌트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 이사야서 62장. 파수꾼을 세워라. 그것도 성벽 위에다가. 종일 종이야. 잠잠치 않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깃발을 들으라. 메시지를 어렵게 받을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나는 남은 자구나. 이 시대의 취향을 끝낼 자로 나를 부르셔. 나는 임마누엘만 누르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만 누린다고 하면 이사야 40장의 축복이 찾아와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정체성.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5천 종교 237을 향하여서 문을 열게 되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결국은 이게 237이고 5천 종교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만났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